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게 암송 구절인데 다들 암송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저 혼자 이제 개인적인 묵상 주신 감동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좀 제 마음에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결단한 거를 또 제가 묵상한 게 우리 처음 교회와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의 고민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혹 세계 평화나 전쟁이 그치고 평화 통일이 오는 것이 목회자의 고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기도 제목이긴 하겠지만 고민은 아니겠죠. 모든 목회자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참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바로 고민이 아닐까,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과 다른 고민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참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도 있겠지만은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참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교제, 동행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항상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항상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또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분 한 분 기도 드리는 그런 시간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쏙 들어오는 그런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자라는 단어가 제 안에 이렇게 마음에 받았습니다. 순간 근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생각나면서 그냥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 제자라는 단어가 쏙 들어오면서 그냥 마음에 이제 깨닫는 마음이었어요.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 제자라는 단어를 제가 받으면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제 제자 삼는 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죠. 목회자로 해야 할 것이 좋은 것들 많죠. 당연히 좋은 말씀 전해야 되고 착한 일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주고 문제 해결하는 거 도와주고 잘 되게 해줘야 한다. 그런 것들이 목회자가 또 하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에 이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왔던 것이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은 오늘날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또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된 것 같지만 그런데 제 고민들, 교회 안에서 여러 고민들이 이 딱 두 글자로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제 개척을 해서 아직 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가장 큰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찾다가 이제 제 비전 구절이 된 겁니다. 이 성경을 보다가
그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던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려면은 목사가 돼야겠네 이러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제 이제 비전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예전 사역했던 목사님의 추천으로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이제 제자 훈련 목회자 세미나 이제 칼 세미나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되게 은혜도 많이 받아 도전도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자 양육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하면 수료를 시키고 정말 많은 보람도 느꼈던 것이 이제 제자 훈련 사역입니다. 그걸 하면서 평생 제자 훈련하고 싶다 이 생각도 정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교회 사역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현대교회 양적 부흥 뭐 잘 되는 이런 목표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교회 안에 있는 뭔가 힘듦과 어려움들 문제들을 보면서 그 교회 안에서 자꾸 부흥 뭔가 교회가 잘 되는 데 있어서 제자 훈련이 뭔가 수단처럼 쓰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뭔가 기존의 목회에서 탈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도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 당시 주셨던 감동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게 하셨고 이제 이를 전하고 가르쳐야겠다라고 했을 때 거칠애가 아닌 정말 본질의 신앙을 전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분명 하나님께서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의 방법이 방향도 틀리지 않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공동체 우리 처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이 우리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계속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미완성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다가 아닌데라는, 이게 완성된 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게 뭘까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쉽고 부족한 마음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목표가 목적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화라는 뭔가 교회에 오늘날 뭐 교회를 운영하는 뭔가 수단화되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수단화가 아니라 이게 목적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재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번에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제자 훈련이라는 이 용어를 쓰는 우리 입장에서 제자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쓰는 용어가 성도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초대받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뭐 제자 따로 성도 따로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는 하지만 제자는 부담스럽다라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유명해지면서 제자 훈련은 빡시다, 제자 훈련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난 성도는 하는데 제자는 안 될래, 약간 이런 인식들이 교회 안에 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저는 그렇게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외에 사실 그러나 그 이상이 없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만 뭔가 머무르려고 하는, 제자는 되지 않고 성도에만 머무르려고 있으려 하는 그런 영의 구원, 육의 구원, 뭔가 가난의 구원에서 뭔가 더 나아가지 않고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고작 세상에 복 받는 것, 뭐 그냥 내가 구원받는 것이 끝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 굉장히 이거 구원으로만 끝이 난다면
대단히 큰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드셨던 예화인데,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느냐 아니면은 저기 어디에 뭐 지리산을 정복하느냐, 그 등정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활이 완전 달라진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정체성이 성도냐, 내 신앙의 정체성이 제자냐, 이것이 신앙의 삶, 신앙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초신자 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에 누리는 수준에 있었는데 어떤 발전도 성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단기 선교라는 이런 목표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해서 저희 신앙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 이 신앙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뭐 특별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입니다. 제자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사역자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인데, 그게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그냥 구원받는 것, 신앙의 목적이 그냥 뭔가 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이 땅에서 뭔가 내 자아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돼버리면요, 변화와 성장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목표와 목적을 설정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와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셨어요? 제자 삼으라 하셨어요. 성도 만들라고 안 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거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최초로 등장하여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는 말도 보면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도 안 나오고 서신서 가서야 등장하는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실 출발은요, 제자입니다. 제자. 사실상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해서 마음을 쏟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과 제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그 또한 다른 굉장히 강력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깊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와 스승과의 그 끈끈한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깊은 관계가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쟁이,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폄하하는 그런 용어였는데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불려지게 됐죠. 그리고 성도는 하기오스라고 해서 결별하고 이제 주님과 교제한다, 이제 새로운 교제를 한다라고 해서 세상과 이별하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뜻으로 이제 하기오스라는데, 보통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온 믿는 자들의 모임, 한 백성, 우리 한 가족이야 할 때 이런 용례로 그렇게 성도라는 용어로 의미로 쓰여집니다.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나 형제나 사실 다른 입장에서 보고 쓴 표현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뭐다? 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임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교회의 일원은요, 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공생의 3년 그 모든 것을 다
짜내가지고 죽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 큰 재산을 남겼습니까? 뭔가 이 땅에 뭐 놀라운 뭐 책을 펴내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남기신 거라고는 아무 무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긴 거라고는 12제자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 제자를 말합니다. 이 제자를 만들기까지 내가 해산하기까지 수고를 한다. 얼마나 지금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가 된다, 제자를 삼는다라는 부분들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바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의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그 목숨 바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 제자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 다 쏟아 부을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번만 더 볼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제자 훈련을 만드신 오카노 목사님이 해석하기를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을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왜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정말 죽기까지 왜 그렇게 수고하면서 남긴 것이라고는 12제자밖에 없습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친 겁니다. 그런 수고를 해서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제자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그분의 목회를 보면 성도를 밤낮없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참 쉽지 않은 목회를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구체화된 목표, 비전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삼고 전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졌었는데요. 이것이 왜냐하면은 제 개인의 목표가 아니고 제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제가 이게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치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된 목적, 목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어떤 개연성도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나를 도와줄 개연성이 없어서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명시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랐으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질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처음교회가 이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자 되는 것에 도전했으면, 저도 예수님 제자가 더욱 되어져야 되고 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써서 함께 여러분과 간구하면서, 기도로 간구하면서 옆에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 되란 말씀 절대 아닙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원고 프린터를 가지고 왔는데 문서 파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프린터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프린트한 것처럼 그대로 그 말씀대로 현실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함께 해보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